어,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2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진영의 총사령관 출신입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그 사울의 핏줄이었던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뒤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왕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을 다윗한테 바치겠다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사울 편에서 돌아서 가지고 다윗 편에서 최선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다윗한테 항복을 하자. 그렇게 통일 대업을 이어서 다윗의 오른팔이
되려고 합니다. 평생 사울의 오른팔로 살았던 이 아브넬이 하루아침에 줄을 바꿔 타가지고 다윗의 오른팔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세상의 파워, 정치 게임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겠죠. 출세하겠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싶어요? 막 여러분이 아브넬이다 그러면 그래 다윗 편 드는 게 맞지, 대세를 따르는 게 맞아, 똑똑한 거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스보셋 왕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 배신 때리네, 배신자,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한테는 아니 쟤는 왜 사울의 총사령관인데 왜 다윗 편을 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윗 편에서는 야 얍삽한 놈이네, 아니 그새 줄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평가하고 싶어 이 아브넬을? 근데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스라엘 통일을 위해 싸울 때에 이스보셋하고 이 아브넬이 왜 갈등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아브넬은 왜 다윗한테 나머지 이스라엘을 갖다 바치려고 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아브넬은 다윗한테만 잘 보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헤브론에서도 아브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어요.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총사령관 요압, 구도만 보더라도 사이가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이들 사이에는 또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전쟁터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바라보는 요압의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겠죠.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한테 찾아왔을 때, 이제 항복하려고 왔을 때 요압은 헤브론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압을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다혈질이었던 이 요압이 이 평화회담 중에 아브넬한테 어떤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압한테 이 일을 알리지 않고 그냥 외부에 있는 전쟁터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요압이 능력이 좋아서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각보다 계획보다 이 헤브론에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요압한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장군이시여,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아주 VIP 대접을 받고 귀빈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원수였던 이 아브넬이 다윗한테 와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무사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 다윗이 아브넬을 잘 대했다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특히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인 장본인인데 사무엘 하 2장을 보면은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웠던 이 기브온 전쟁을 끝난 다음에 요압 장군은 고향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동생 아사엘의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각별했어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아브넬이 제 발로 헤브론에 찾아왔다? 그런데 무사히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브넬이 진짜 항복을 하러 여기 온 게 아니라 왕을 기만하고 우리를 정탐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왕은 속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갈등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이제 민심이 다윗한테 기울어지도록 다 힘을 썼습니다. 물론 그 아브넬이 자기의 출세라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름 그는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다윗을 위해 일한 거예요. 근데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런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또 왕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난감해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괜히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아주 크게 착각을 해버리고 그게 맞다고 우기고 화를 내면 리더 입장은 답답해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신하 눈치 보면서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하가 왕한테 대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이스보셋 같은 허수아비 왕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모두 이긴 장군 출신의 왕입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뭐 밑에 그 신하들이 아주 그럴듯한 말로서 왕을 훈계하고 따지고 책임을 묻고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대부의 뭐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유학의 상소문이 올라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왕이 힘이 없을 때, 신하들이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이런 다윗한테 요압이 감히 이런 일은 나랑 미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만함이 있었고 다윗이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그냥 그 자리를 휙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요압은 지금 왕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요압한테 중요한 거는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왕의 뜻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요압은 지금 떠난 아브넬을 찾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뒤돌아 아브넬을 죽이러 가는 요압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요압 같은 사람을 만나죠. 그것은 직장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뭐 우리가 만나는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 화를 내요. 목회자가 성도한테 화를 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도가 목회자한테 화를 내는 것은 더 잘못된 거죠. 권위를 존중받아야 할 왕이 신하한테 무시당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요압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따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만 있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쏟아내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럼 어쨌든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네? 때에 따라서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안 돼. 네? 근데 그게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압이었습니다. 내가 요압이었습니다.
시키기 전에 하세요. 여러분이 요압이에요.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을 만나고 오자마자 가장 빠른 기마 부대를 불러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시라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아브넬을 찾아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브넬을 조용히 말할 게 있는 것처럼 불러서 그를 죽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성경은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은 지극히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아사엘이 죽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동생을 잃었다고 하는 슬픔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지만 전쟁 중도 아니고 그것도 평화 회담을 하러 온 이 아브넬을 사적으로 불러서 죽인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죠. 게다가 지금 요압이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 원래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으신 곳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한 어떤 죄인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아브넬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브넬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평화적인 통일을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그 내전을 끝낼 수 있는 정말 평화적인 무드가 잡혀가고 있는데 그 평화를 깨트린 게 바로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한테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죠. 다윗답지 않은 저주예요. 근데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다윗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요압한테 막 저주를 퍼붓듯이 분노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더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뒤에서 욕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요압을 불러다가 관직해서 따른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큰 벌을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화만 낸 거예요. 사실 그동안 다윗은 이 요압 때문에 평생 동안 마음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아브넬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을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기서 스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인 거예요. 다윗의 조카였던 이 요압은 광야 시절부터 오랫동안 함께 했었고 용맹하기까지 해서 군대 총사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평생 속을 썩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들 때 날 도와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요압은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주 강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보다 다윗한테 더 신임을 받을 것 같으면 철저하게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넬이 성과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다윗의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데 그런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넬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또 다른 다윗의 조카 아마사가 자기 대신에 군대 장관이 되니까 그 아마사까지도 죽입니다. 그게 요압이에요. 왕궁에서는 다윗이 왕이었을 줄 몰라도 군대에서는 요압이 왕이었어요. 우리가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아는 것처럼 군인들이 힘을 갖게 되면 군사력으로 무장한 장군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아무리 왕이어도 이런 장군들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더구나 아직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기 전이었고 이러한 과도기에는 요압 장군 같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요압은 필요 악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마음으로는 당장 요압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요압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요압같이 사납고 영향력 있는 부하들 때문에 외롭고 힘든 자리가 리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하 직원 때문에 소갈이하는 사람들도 많죠.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 창립 멤버들,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 중에 요압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큰 열정을 갖고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 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리더를 리더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형님 정도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조직을 운영하고 더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주 짓밟고 무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만 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원래대로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하고 그래야지만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납고 충동적이었던 개국공신 요압을 끝까지 안고 갑니다. 요압 때문에 너무 힘들긴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나 잘라버리고 싶은데 광야 시절부터 50년 동안 이 요압하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하고 50년 동안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압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50년은 끌고 가게 해주세요. 50년은 끌고 가게 해주세요. 제 풀에 못 이겨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딱 여기까지예요. 자기는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요압 같은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 교체의 원리가 이때만 보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의 여정만 보더라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가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다시 말하면 새 부대로 들어가려면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래되고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그런 생각들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요압이 사고친 이 실수를 수습해야 합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긴 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과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온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의 관 앞에서 애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제공한 요압한테 너가 앞장서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압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애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다윗도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갔고 아브넬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넬을 장례한 다음에도 다윗은 무덤에서 큰 소리로 울었고 이 모습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법한 오해, 편견, 의심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었는데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할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여 우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넬이 미련한 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토록 뛰어난 인물이 요압의 교활한 모략에 넘어가서 어이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탄하는 거예요. 또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할거늘 이 말은 아브넬이 죽임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 너의 죽음이 무죄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불의한 자식의 앞에서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라고 하는 말은 요압이 폭행과 강포와 살인을 행한 불의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애가는 진실했고 또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쇼를 한 게 아니에요. 38절에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사적으로 말한 거예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아브넬은 비록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아브넬이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고 또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설득해서 내전을 끝내고 통일의 기초를 앞당긴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망친 거예요? 요압이 망친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이기심 때문에 일이 그릇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잘해왔고 헌신했고 교회를 지켜왔던 큰 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일을 잘하고 더 큰 일을 할 것 같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대체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더 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전하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억지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다. 그것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전도의 행위지만 더 인기를 얻으려고 더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내가 더 전도하고 경쟁하듯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칠애라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생각인 거죠.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복음 전하면 안 돼. 순수하게 복음 전해야지. 경쟁하듯이 어떻게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 더 좋은 척 전도하는 게 좋은 마음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겸손해야 돼. 너 드러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날 수 있다면 감사해. 난 기뻐할 거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평소에 목사님 흉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저 사람을 뭐 중용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아예 전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전도하면요 교회 올 사람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얼마나 욕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역을 맡깁니까? 왜 직분을 줍니까? 왜 목자를 시킵니까? 설사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압처럼 살 수도 있고 바울처럼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과 편견과 오해 때문에 또 고집 때문에 착각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방법이 내 생각이 내 길이 더 옳다고 믿고 있고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요압처럼 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이스라엘 통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꿈이 흔들릴 뻔했고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더 큰 균열이 일어나고 더 큰 분쟁이 일어날 뻔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압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 내가 요압이었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오만한 자고 우리도 불의한 자입니다. 어쩌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손해보고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의찬이 같은 죄인, 의찬이 같이 오만한 사람, 의찬이 같이 교만한 사람하고 놀지 마.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요압을 품어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저 요압이 이젠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지 모릅니다. 아,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욕하고, 저렇게 혼나고,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자빠질 텐데. 에휴, 나라도 품어 주어야지.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 바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요압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우리를 품어주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처럼 우리도 달라져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